고린도전서 3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원래 우리가 정해진 본문의 내용은 이거보다 좀 긴데 내용들을 다 다루기가 아마 시간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은 부활장으로 잘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 초두에 소개가 되고 그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혔던 이 대적자들이 부활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을 퍼뜨렸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부활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분명하게 역사적인 사실로 이루어진 부분이다라는 것을 누차 강조하고요. 주의 부활이 곧 우리 부활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사도는 아주 힘주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29절부터 34절에서 바울 사도는 앞에서 말했던 주장, 곧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이에 대한 반론들을 좀 더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그리스도인들 혹은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될까 하는 것을 본문 속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들이 바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쭉 이야기해왔던 부분들을 보면 부활이 없다면 이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세상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될 것이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을 누차 바울 사도는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활이야말로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활을 부정하고 이 부활을 빼버린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된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죽으심조차도 부활이 없다면 소용이 없고 우리가 믿는 모든 것들도 다 헛될 뿐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본문 속에서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런 대적자들이 그들이 말한 대로 정말 부활이 없다면 교회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 표로 세례를 받는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사역한 이 모든 일들이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부분들을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우리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본문 속에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는 부활과 세례라는 것이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고 또 하나는 복음 때문에 당하는 수많은 시련과 고난 또 어려움들을 우리가 감내하게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이 부활과 우리의 섬김과 사역이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사도가 강조해 줍니다. 먼저 29절 말씀 한번 보시죠. 29절. 자, 단서는 그거죠.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당시에 교회를 어지럽혔던 주장이죠.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죽음으로 끝나는 거지. 무슨 부활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말이 맞다면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는 겁니다. 계속 이어서 보세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그래서 이 세례를 받는 것과 이 부활의 문제를 이야기해 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미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효력이 없어요. 그죠? 효력이 없는 겁니다. 이미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죽은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중간지대, 연옥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죽음 직후에는 두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받는다 이 말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이 말을 이해하면 성경의 교훈과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표현을 문자대로 이해하면 안 되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과 또 그 표를 세례를 받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아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았던 사람이 죽은 후에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문자 그대로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죽은 자들 위해 세례를 받는다. 이상한 말이 되는 겁니다. 그걸 절대로 성경은 용납하지 않는 것이에요. 신앙은 철저히 개인적인 면이 있는 것이죠. 부모가 참인다 그래서 자식이 덧붙여 부모 신앙 때문에 좋은 곳 가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나 혹은 아내가 참인다 그래서 내가 덩달아서 좋은 데 가고 그런 일들은 결코 없는 일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언약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또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고 이런 언약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계절을 잘 이어가야 되는 면에 있어서는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죽었을 때 부활이 없다면 그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사도가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생각하는 것 한 가지는 뭐냐면 부활과 세례는 분명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 보이는 표로서 세례를 주고 받는 일들이 되지만 이 물로 주는 세례가 암시해 주는 또는 가르쳐 주는 그 내용은 뭐냐? 그리스도와 내가 온전히 연합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믿음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전에도 그런 말씀을 나누지만 진중세례라 그래가지고 군인으로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들의 신앙이 제대로 무엇인가 확인도 되지 않은 채 교회당에 출석한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 부대에 있는 군인들을 그냥 단체적으로 세례를 주는 일들 이런 것들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그저 물로 세례 받는 것으로 효능을 본다라고 말하면 그게 결국 천주교 신앙으로 가는 거죠. 물 자체가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세례 자체가 우리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변화된 그 표를 확인하고 거기에 약속을 덧붙여 주는 이 세례를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와 뗄 수 없는 연합으로 묶여 있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말하는 이 물세례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연합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데 물세례가 암시해 주는 이런 영적인 신령한 체험 곧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과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만을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그 세례를 믿음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몸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여러분 자신과 그리스도와 나와 연합이 되어 있다는 것은 내가 그냥 영적으로만 연합되어 있다. 내 영혼만 연합이 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함께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 배웠던 소요리 문답 내용 가운데서 이러한 문답이 주어집니다. 제37문답에 보면 이렇게 묻고 이렇게 답하는 내용이 주어집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에 대해서 답하기를 이렇게 답합니다. 신자는 죽을 때에 그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에 들어가고 그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쉰다 혹은 쉽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겁니다. 이게 뭘 보여주느냐?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 각자를 말합니다. 신자로 이 땅에 살면서 죽을 때 죽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완전하게 거룩하게 돼서 즉시 영광에 들어간다. 이걸 하늘에 들어간다. 혹은 낙원에 들어간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럼 몸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화장의 절차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묻는 어떤 저장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절차를 밟아가죠. 이게 소위 장례 절차입니다. 그러나 신자의 몸 또한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할 때까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리스도와 여전히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도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신비롭죠. 어떻게 우리의 몸도 우리의 육체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까? 참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우리와 뗄 수 없는 연합으로 묶여 있다는 것은 우리 영혼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 또한 함께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서 묻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러한 세례가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게 헛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반문하는 겁니다. 29절의 이야기가 그러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질문에 답해 주는데 하나가 뭐냐면 30절 말씀해 보세요.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위험을 무릅쓸까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저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당하는 위협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왜 그런 일들을 무릅쓸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다면 다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일들,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일들, 이런 게 섬김이요 일이 될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사역에 관한 부분들을 언급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복음을 위해서 위협을 무릅쓴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 질문을 통해서 은근히 대답합니다. 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그 많은 위협을 무릅쓴 이유는 나는 분명히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부활 신앙 때문에 내가 복음을 위해서 그 많은 위험들을 다 무릅써 왔다. 이렇게 사도가 고백한 것입니다. 그는 본문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에 보면 그가 에베소에 있을 때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 가운데 에베소에 있을 때 사람의 방법으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이렇게 표현하죠. 싸웠다면 무슨 유익이 있었겠느냐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그 지역으로부터 받았던 거센 박해가 있었고 거센 위협이 있었고 거센 시련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싸우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렇죠. 사람의 방법으로.
내가 에베소에 있을 때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부활신앙 때문에 나 싸웠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싸우지 않았다는 겁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내가 맹수와 더불어 싸우지 않았다.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싸웠다? 아니면 하나님 말씀으로 싸웠다? 뭐 이런 표현들이 되겠죠. 사람의 방식대로 맹수와 싸웠다는 것은 혈과 육으로 싸웠고 육체적으로 싸우고 이런 것을 말하는데,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있을 때 그는 사람의 방법대로 방식대로 싸우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이 에베소 지역은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던 이 지역이었고, 당시에 이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던 여러 지역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약간씩의 어떤 차이가 생겼는데, 이 에베소 지역은 특별히 황제 숭배를 강조했던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다 그것을 죽일 이유로 삼아가지고 죽이는 일들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 고대 영화들 보면은 이런 큰 경기장 같은데 믿는 사람들, 그들의 신앙을 부인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들을 경기장 안으로 몰아넣고 사나운 맹수들을 풀어주면서 그 맹수들의 밥이 되게 하는 일들을 보고서 즐겼던 미치광이 같은 이런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이 특별하게 황제 숭배를 강조했던 것 때문에 바울 사도는 여기서 특별히 이 맹수라고 하는 이 표현들을 통해서 그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극심한 그런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람의 방법대로 이런 맹수와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부활신앙 때문에. 이렇게 사도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한두 장 넘겨보면 우리가 읽게 되는 부분인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에 쓴 편지 가운데서 1장 8절과 9절 보면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기억나게 합니다. 아시아에 있을 때, 이 아시아에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 아시아에 있을 때 당한 환난입니다.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다 끊어졌다.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아, 여기서 끝이로구나. 여기서 이제 주님을 배웠구나. 이런 마음의 준비를 이미 다 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아시아에서 받았던 그 고난이 대단히 극심한 고난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도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가 사람의 방식 혹은 육체의 방식대로 살라는 수많은 유혹들을 그는 뿌리쳤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전하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그게 한두 번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위험을 당하면 우리 생각에는 이 정도만 해도 됐지 이럴 만한데 사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걸고까지도 계속적으로 그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또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의 손길들을 내밀었을까요? 내가 할례 받으라고 한우물만 하지 않아도 너 고난 안 당해도 된다. 이렇게 또 얼마나 듣기 좋은 말로 또 바울 사도를 많이 미혹했습니까? 할례를 전하는 것 때문에, 할례를 받으면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 한마디 말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그 고난과 박해를 그가 당하게 되었는가? 우리는 그의 전도 여행을 살펴보게 되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는 그 수많은 유혹들을 이 부활이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그 유혹들을 뿌리치고 쉽고 편하게 살아가는 방법보다도 차라리 고난을 당할지언정 그는 복음 위에서 올바른 삶을 살기를 그토록 수고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바울 사도가 또 한 번 자신이 이 복음 때문에 당했던 그 많은 일들을 나열해주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족들에게 따돌림을 당하죠. 이방인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죠. 많은 자연적인 그런 위험들을 다 감내하면서 죽음의 문턱을 참으로 그 많은 순간들을 넘나들었던 것을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겠느냐? 내가 어떻게 그러한 일들을 지금까지 해왔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수많은 위협과 고초와 환난, 어려움들 그 모든 것들을 견디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극복하게 하시고 이겨나게 해서 오늘까지 오게 된 이 모든 일의 배경에는 나는 부활을 분명하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부활이 없다고 말하면 모든 그 삶은 다 험하고 헛된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절대로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사도가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이러한 부활의 신앙의 근거에서 이렇게 자신의 고백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이 편지를 읽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우리의 몸의 부활을 믿기에 우리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들을 또 덧붙여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대로 살라는 미혹 가운데 하나 32절 하반절에 가서 보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렇게 할 거라는 거죠. 부활이 없는데 사후의 세계가 없는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크게 문제 안 일으키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살자고 하지 않겠느냐. 이게 끊임없이 주는 미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 사는 대로 살지 뭘 별나게 살려고 해. 이런 식의 수많은 이야기들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 가운데서 이사야서 22장 13절 말씀을 사도가 인용한 것인데요. 제가 그 본문을 잠시 읽어드리죠. 이사야서 22장 13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먼저 12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13절입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예고되고 경고되고 있는데 그 말을 듣고 너희가 돌아서라 회개해라
그 잘못된 길로부터 돌이켜라. 이렇게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이 부패한 백성 가운데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일 죽을 건데 오늘 더 잘 먹고 더 잘 마시고 그리고 내일 죽자. 어차피 내일 죽고 말걸. 뭘 회개할 거 뭐 있어. 오늘 더 마시고 더 취하고 더 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죽지 뭐. 이렇게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사도가 인용해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후의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내일은 없다. 오늘 마음껏 즐기고 살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사실상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 미래를 믿지 않고 사후를 믿지 않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부활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 생각에서 수준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좀 배운 사람은 조금 더 한 번, 두 번 조금 더 머리 돌려가지고 교묘하게 그런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고 좀 배우지 못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좀 더 직접적으로 그냥 그렇게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 똑같습니다. 고상한 척 해봐야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의 심령 속에 사후세계가 없기 때문에. 그의 심령 속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믿지 않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다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 더 잘 먹고 오늘 더 잘 마시고 잘 누리다가 죽음으로 마무리하자. 이렇게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런 방식을 본떠 살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냥 사람의 방법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그들과 섞여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사는 것을 너무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거활집을 더 넓혀가고 이 땅에서 더 멋있고 좋은 옷들 입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하는 것을 위해서 그토록 불철주야 일하고 노력하고 하면서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고 어디로 가는지를 생각지 않고 그저 예수 이름 불러가지고 하나님 이름 불러가지고 이 현세적인 복을 누리려고 그렇게 목 놓아 부르줄 때가 많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돼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고 그게 끝이 아닌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렇게 끝을 만날 사람들을 본떠 살아가고 그렇게 살기를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 똑같은 삶의 방향을 따라서 날마다 살아가게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속담을 바울 사도가 인용하면서 이야기합니다. 33절 보세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선한 행실, 줄이면 선행을 말합니다. 그럼 뭐가 선행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게 선행입니다. 악한 동무들은 그것들을 다 더럽히기에 그러한다는 거죠. 그러한 일들에 함께 휩싸여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지 말고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해 보세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부활이 없다고 믿고 내일이 없다고 믿고 오늘 먹고 즐기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삶을 여전히 본떠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뭐 하려고?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말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는 말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람의 방법대로 살라는 그 많은 미혹과 속임수 대신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해 보세요. 31절. 자, 우리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31절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 뭘 자랑한다고 얘기합니까? 뭘 단언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죽는다는 겁니까? 죄에 대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본떠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나의 죄된 옛사람에 대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사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참된 영적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적용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첫 번째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날마다 죽는 삶. 우리의 자아를 부정하는 삶. 자기를 부인하는 삶. 이걸 날마다 죽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고난받아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제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 일이 주님께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따르려고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자기 부인의 삶, 자기 부정의 삶,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표현을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부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도의 진정한 뜻은 뭡니까?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부활에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죽어서 주께서 재림하실 때 비로소 내가 그때 내 썩어진 몸이 흙으로 간 이 몸이 내가 그때 비로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 그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오늘도 내일도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그러하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 것만큼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우리가 죽는 것만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우리가 날마다 죽는 자로 있다면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교회를 그분의 뜻대로 건강하고 올바르게 빨리 세워가실 겁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서 계속 내 목소리를 내고 내 자아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관념 속에 우리의 머리이실 뿐 실제적인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이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각 개인에게 있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몸된 교회에서도 바울 사도의 말하는 이 고백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내 옛사람이 죽는 것만큼 내 안에 새 생명이 더 풍성하게 드러나는 것이고 내가 죽는 것만큼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도 내 자아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본떠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과 기대와 욕심들이 오늘도 다 죽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내 안에 온전히 사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매일 살아가는 자세를 힘써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오늘의 삶을 방종하는 삶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삶과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 읽어가는 이 말씀이 뭐예요? 내일 죽으니 오늘 먹고 마시자.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내일이 없기 때문에 오늘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살다가 내일 죽어. 그럼 돼. 그럼 되지. 내일이 없는 건데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우리의 몸의 부활을 믿고 우리의 신령한 부활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오늘의 삶을 방종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거나 우리의 삶을 그저 되는 둥 마는 둥 무사안일하게 그저 시간만 흘러가라 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의 고백과 맞지 않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방종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죠. 죄를 짓지 말라. 오늘 본문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할 때 죄와 싸우는 삶을 사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을 주시고 내일을 주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의도 속에는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주의 세력과 싸우는 일을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되죠. 그러나 그것으로 다한 게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토록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구하라고 하시는 삶의 우선순위. 먹고 마시고 입을 것 구하지 말고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구하지 않아도 내가 그런 것들을 돌봐줄 거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먹을 것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길러가기 위해서 해야 되고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일들을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면서 그저 시간 될 때 예배하고 그저 물질 주어질 때 교회당에 헌금하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는 줄로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의를 이루어 가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주의 뜻을 우리가 굳게 마음에 간직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재림하셔서 모든 원수와 사망의 권세를 다 굴복시키시고 만유 안에 만유의 주님이 되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할 자임을 기억하고 주의 부활을 굳게 믿는 자로 매일을 살아가는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사도가 언급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형태에 행여나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는 신자들이 그런 삶의 형태에 젖어 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참 두려워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오늘 저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우리의 몸의 부활을 믿고 산다고 말하면서도 저희들의 삶이 얼마나 죄와 짝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 때가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그토록 혈안이 돼서 그 일들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도 여전히 그들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 살아갈 때 또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저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아무 일 없이 지나가면 오늘도 하루가 지나갔거니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듯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많은 순간 잊고 살 때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저희들의 허물과 부족함과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언제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알지 못하구나 이러한 부활을 굳게 믿는 자처럼 날마다 내가 죽는 삶,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사시는 삶, 날마다 죄와 싸우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주의 뜻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 드러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삶, 방종의 삶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